저는 종종 이 진도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운동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 진도 지역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도 지역에는 우람한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사정일이, 여러분 여기 아시죠? 여기 경로당 앞에 보면은 큰 팽나무 하나 있어요. 아시죠? 와, 얼마나 이게 큰지. 이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팽나무에 신령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혹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만큼 나무가 범상치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우람할 수 있고 저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 일반 나무, 일반 이 가로수의 이 나무들하고는 이 뼈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무를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저 밑에는 뭔가 수로가 흐를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저런 나무가 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로가 없잖아요. 물어봤더니 밑에 복개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사실 저런 나무가 되려면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스도인을 함께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이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대개 이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비가 내릴 때는 엄청나게 내리지만 건기가 있어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우기 때에는 시내로 조성되었던 곳들이 건기가 되면 시내가 다 말라버리는 간헐천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런 옆에서 나무들은 물이 없을 때는 고통스럽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물이 항상 흐르는 인공 관계수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물이 아래에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인공 관계수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주위로 뭘 했냐면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정확하게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다시 말하면 인공 관계수로 옆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 관계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무들은 그 옆에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샘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에 누군가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냇가 옆에 심었단 말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누군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 놓은 이 복된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존재를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성도, 그렇다면 이 시냇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이 옆에 있는 나무들이 그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온갖 에너지를 섭취하는 이 시냇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구세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세주. 자, 그렇다면 누가 죄인들을 구세주의 생명과 연결시키도록 구세주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구세주와 연결을 시켜 주었느냐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 구주를 영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주를, 메시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죠. 구주와 누구예요? 우리 죄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연합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시 말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샘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샘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어서 죄인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받도록 연합시켜 주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주와 우리를 연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이 3절의 내용과 전체의 내용을 볼 때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냇가에 그래서 심겨진 복된 나무, 사시사철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성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놀라운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이 로마 시대의 이 로마 군병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다 생각했어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그런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시대에 많이 박해를 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배 피를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합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분과 내가 믿음을 통해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연합의 비유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게 뭐예요? 붙어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너희와 나는 이제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표현을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연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몸의 지체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죠. 머리. 조금 더 바울은 연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표현이 조금씩 비유적으로 다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몸의 머리와 몸의 지체처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양분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요? 뿌리를 물가 쪽으로 쭉쭉 뻗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풍성한 수원과 그 물 근원이 있는 그 땅의 비옥한 토양 안에서 수많은 좋은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365일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일반 저 길가에 심겨진 나무와는 달라요.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다른 그런 나무와 다르게 풍성한 것들을 늘 빨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어디로부터요? 수원으로부터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수액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누구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 우리가 저 천국을 가든 그분과 우리가 변함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붙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톡 건드리면은 툭 부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가지, 죽은 가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전혀 흡수해내지. 그런 가지는 죽었어요. 툭 치면 툭 부러져요. 그러나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는 잡고 흔들어도 부러지지 않아요. 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아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에너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늘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가지처럼 붙어만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은 굉장히 답답한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빨아들이는, 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파의 이단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나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천국 보장 받았어. 이게 이제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있어왔던 이단의 하나의 줄기란 말이죠.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냔 말이죠. 그분이 왜 내 안에 계시냔 말이에요. 그냥 나를 구원해놓고 저 하늘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냔 말이죠. 이 더러운 죄인의 마음속에 성전이 되셔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냔 말이죠.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냥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늘에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좁은 이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하면서 이 안에 거하시냔 말이죠. 왜요?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제잖아요. 사귐이잖아요. 나눔이잖아요. 대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냔 말이죠.
그분은 저 영원한 하늘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어요.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풍성한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이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사귐을 갖고 그리고 이 풍성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각종 좋은 선물들이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말씀을 통해 받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말씀 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온갖 좋은 지혜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누리는 그러한 말초적인 기쁨 외에 참 기쁨을 어디를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귐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마치 수로를 연결한 통로와 같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이미 시편 기자는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2절 보세요. 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율법 안에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시편 기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미 그는 그것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 큐티라고 그러죠. 타이어 조용하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기억하고 되씹어보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들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것. 이게 큐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머릿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머리서부터 내 가슴으로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큐티예요. 그 시간들을 가질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또 힘을 다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을 공급받지 못한다. 이 세상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죄악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구원을 주는 구원의 투가 있어요. 의를 주는 의의 흉대가 있어요. 의의 흉대. 믿음의 방패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평화와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무와 다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팽나무 같은 그런 멋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같이 생명의 구원을 받고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무가 자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 4-5명이 두 손을 펴가지고 해야 그 둘레를 감싸할 수 있을 큰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어떻게 그런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정통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받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받아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세상의 수많은 한 나라를 한 사람이 뒤어바꾸는. 그래서 존 낙스 같은 경우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냥 1600년 당시에 장로교 국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이 거목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칼빈에 의해서 저 제네바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치가 되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의 사람에 의해서. 말씀의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아들였대요. 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산다. 저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한 주간을 버틴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그저 교회당 문 나가면은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받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또 읽어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삶을 잠궈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고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365일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교육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다시 읽고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평화를, 기쁨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교제하세요. 허공을 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말씀 되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 교제하세요. 이게 진짜 교제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 쭉쭉 수액을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올려 보내주지만 내가 빨아들여야죠. 포도나무에 주는 것들을 가지가 빨아들여야죠. 빨아들여야 내 몸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포도송이 열매들이 내 몸 안에서, 가지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빨아들이는 일들이 없으면 내 몸 안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힘을 다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뽑아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힘을 다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로부터 우리가 지금 공급받잖아요. 그분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이게 정상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달라.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먼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 죄악된 삶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진도 안에서 1월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1월사 들어보셨어요? 이 절 이름이죠. 절 이름. 이 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진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연로하신 노인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막 선전도 하고 휴지도 주고 계란도 막 주면서 노인들이 막 공짜로 주니까 막 차로 해가지고 많이들 간다고. 거기가 뭐 하는 곳인가 들어갔더니 이 절인지 절 비슷한 사이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신 제사를, 조상 제사를 드려주고 자식들 본인의 무병장수를 빌어줄 테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마치 도시 같은 데서 의료기 판매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오십시오 의료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 오면 막 계란도 주고 휴지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 종교, 이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또는 이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것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교인들도 상당수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면 집사님도 오셨네.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야? 그런 데서 그 사이비 절 같은 곳 갔어요. 복을 빌고 돈을 주고 복을 비는 그곳에 교인들이 드나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 교회는 아니고 친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드나거린다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뭐냐? 그런 말 하실 수도 있겠죠. 아, 계란 한 판 좀 공짜로 받으려고. 계란 받으려고 그런 데 가야 되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하나 받으려고 그런 데 가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악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거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휴지가 필요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계란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제가 사드릴게요.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구걸하듯이 그 사이비 집단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사를 돈 주면 제사 드려주고 돈 주면 제사 드려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 데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웃거리고 그런 데 가서 이 돈도 빼앗기고 바보들같이 믿음 빼앗기고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 진도중학교의 교인들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너무 지금 이 세상의 성도들을 현혹하는 게 많아요. 로또 사지 마세요. 불로소득 그 죄인들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불로소득 얻어서 뭐하게 해요? 땀 흘려 일하세요. 땀 흘려 일하기 싫으면 그저 주어진 것으로 먹고 사시면 돼요. 요즘 이거 보니까 또 타로 같은 것도 생겼어요. 점치는 집들이 현대판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재미삼아 간다. 재미삼아 갈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재미삼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재미삼아 해야 됩니까? 그게 재미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미로 그런 데 가고 재미로 운세하고 재미로 이런 거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입술이 돼야죠. 이 입술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말 아니라 이 안에서 이 말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는 이 입이 돼야죠. 이 손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갈취하고 이기적인 손이 아니라 이 손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손이 되고 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지 말고 가야 할 기도의 자리, 영혼을 건지는 자리, 선을 행하는 자리, 사랑을 행하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 발이 가야죠. 이 심장이 죄악된 것에 꿈틀거리고 뛰는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열정으로 이 심장이 뛰어야죠.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연합되어 있는 척하면 그건 죽은 가지예요. 그건 아무 쓸모 없어요. 나중에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딱 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세요. 내가 정말 연합되어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 그리고 나는 그분을 또 공급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기 힘쓰고 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힘을 다해 살고 있는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